오늘은 성공적인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공을 따지자면,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교육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나의 그 커리어나 나의 사업이나 나의 재산은 어느 정도 돼야 되겠고, 뭐 결혼을 해야 되겠고, 자식이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높은 고지에 올라설 수 있었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그 재산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런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회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성경적인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이라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삶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성공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원을 통해서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성공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네팔에 있는 곳에 가서 네팔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고 그를 부르셨다면, 그런데 그가 그 부르심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굉장히 자기의 그 실력을 발휘해서 CEO가 되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했다. 그래서 정말 행복했다. 세상적인 그 기준에서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별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은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나의 뜻을 네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의 일생을 쏟아부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너는 맺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을 추구하면 어쩔 때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다른 사람의 소망을 대신 살아줄 때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녀가 이루어 달라고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권 그 젊은 아이들과 제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성공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학교 가고 대학원 나오고 프로페셔널 잡을 가져서 돈 많이 법니다. 6피겨 살러리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이 공허해요. 자기가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대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나도 원하셔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자기의 반평생을 투자해서 이루고 났는데 이것에 대한 열정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살아온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성경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원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그 대가는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후회와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공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원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을 하면 나한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것을 하면 내가 기쁠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것을 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주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여 놓으신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업에 동참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성공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구별하며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성령 충만하고 너무나도 영성이 충만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때 타고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구별하며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자녀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기를 잘 안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막 싸움이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아플 때 제가 한번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의 배경도 모르고 아버지의 이야기도 모르고, 그죠? 그때 아버지가 잠깐 그 아버지의 살아온 날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정말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서 동생들을 도우려고 얼마나 힘쓰셨는지 그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저는 30살이 넘어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호전되고 정말 그 어렸을 때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나 무섭고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쁘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아쉬움은 왜 내가 아버지를 더 가까이 알지 못했을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그 배경과 아버지의 생각을 왜 나는 몰랐을까?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살을 맞대고 살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끼리도 서로의 그 생각이나 서로의 배경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지금 벌써 14살, 12살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제다에겐 그랬습니다. 너 이제 4년 남았어. 4년만 살면 집에서 아웃이야. 부모님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20년 남짓한 그 짧은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엔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아이를 알아가면서 사랑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이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순종하라고 강요하면서 아까운 날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한 발짝 더 나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짧게는 1, 2년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있고 길게는 수십 년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신실함,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그분에 대해서 들은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맞부딪혀서 그분과 삶을 나누면서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때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입으로 통해 고백해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건만을 아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맞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늘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나의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해 주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It is not what I said during my prayer that is important.
It is what God has said in response to my prayer that is most important.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 시간에 내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쭉 늘어놓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나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뜻을 비춰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리하여 성공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제가 거의 전체적으로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인데 그냥 중요한 부분만 읽은 겁니다. 그러나 그 바로 전에 1절부터 6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서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쳤더니 사람들이 속된 말로 놀라 자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서 이런 권능 있는 말이 나타났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죠?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굉장히 비꼬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누구를 칭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뭘 지금 빗대고 있는 겁니까? 쟤는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하기도 전에 배불러서 난 애야. 요셉 아들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거를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비방하고 혐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지금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의 부인들이 됐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편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배척합니다.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권능을 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불신앙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요, amazed입니다. Amazed. Jesus was amazed at their unbelief. 이 amazed, 이 놀랐다는 말, 그죠? 예수님이 놀란 적이 성경에 딱 두 번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에 예수님이 놀랐고요,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랐다고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Jesus was amazed.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앙에 예수님이 놀랐고, 다른 부류의 이 백부장은 그의 신앙에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놀래키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놀래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과 능력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바로 밑에 보면 갑자기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혼돈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여러분 6명입니다. 6명. 예, 그래서 그걸 잘 보지 않으면 이 헤롯이 저 헤롯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사람인 헤롯 더 그레이트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 헤롯 더 안티파스는 헤롯 더 그레이트의 세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헤롯도 굉장히 계속 있는데 3대도 나오고 4대도 나오는데 아그리빠도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first, 헤롯 아그리빠 second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그 헤롯 안티파스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흠모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얼마나 망가진 집안이냐면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요 헤롯의 조카 딸입니다. 니스예요, 니스. 그러니까 조카랑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조카랑 결혼하는 것도 안 되는데 이 조카가 이미 자기 동생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너 그거 안 된다. 그거 죄야. 그만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열불이 난 거예요. 감히 저 근본도 없는 그죠? 광야에서 살던 놈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해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좋아했어요. 존경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굉장히 지금 재미있는 다이내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화도 나고, 그죠?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누구라고 나한테 나의 죄를 지적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해?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 나는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새로운 삶을,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크게 번민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데, 마음에 동함이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력과 그 재산들과 그 향락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로 받는 그
인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그 춤을 추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줄 테니까 뭐든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딸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뭐 달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달라고 그래라. 그죠?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가 존경하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The king was exceedingly sor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was exceedingly sorry. 근데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허풍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던, 자기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던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의 편견 때문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가지고 즐기던 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던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불신앙의 사람들이었고, 헤롯은 깨달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해서 불순종한 사람의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정말 그 여자아이들은 천사고 남자아이들은 마귀들인 줄 알았어요. 여자아이들은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막 말씀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고요. 남자애들은 뚱 해가지고 손도 안 들고 입도 안 벌리고, 예, 팔짱 끼고 앉아 있고. 근데요, 그 겉모습이랑 그들의 신앙이랑 전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애들이 엄마의 관계가, 학교에서의 삶이 개선되냐? 안 개선돼. 근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뚱 하고 앉아 있는 녀석들이 엄마한테 가서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뜨겁게 은혜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절대로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종종 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하시죠.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죠? 그럼 제가 속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그 은혜가 열매 맺길 바랍니다. 그죠? 은혜 받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까먹고, 예? 부인한테 화내고 집에 가는 차에서 안에서 소리 지르면 그게 뭔 소용입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나사렛 사람들과 헤롯 사람들은 불신앙의,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의 자원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This is the picture of Christian success.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의 성공적인 삶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라. 예수님의 뜻이죠. 언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시간에. 나중이 아니고 내가 편할 때, 내가 살만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젊은 부자 청년이 자기의 부를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제자는 따르라 그랬더니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내고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 거절합니다. 아니, 내 시간에 내가 너에게 말한 나의 뜻을 나의 시간에 네가 순종해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의에 따라서 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요. 지금은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시간에 나의 편의에 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계획표와 나의 모든 편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간에 그리고 예수님의 자원으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지금 무전 전도 여행을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시고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너희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그 역사를 기억하시죠? 그죠? 수만 명의 병사들이 자원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많다. 다 보내라. 물을 개처럼 핥는 사람만 데리고 있어라. 그죠? 그래서 그들이 횃불을 들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깨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 미디안 병사들이 다 서로 찔러서 도망가다가 자기 자신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계산해보고 난 돈 이만큼 있고 시간 이만큼 있고 도울 사람 이만큼 있으니까 할만하네 해보자 이게 아니라 나에게 돈이 없더라도
나에게 시간이 없더라도, 나에게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먹는 것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잘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순종했을 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권능으로 이들이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떠나보낸 전도 여행입니다. 또 조금 나중에는 72명을 데려다가 또 전도 여행을 70명을 데려다가 전도 여행을 보내지만 이것이 제일 처음입니다.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할 때 이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은 없지만은, 자기들은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단순히 그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사렛과 헤롯 안티파스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오해나 어떤 편견이 있어서 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믿지만 이 부분은 믿지 않아, 이것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자기의 마음을 불신앙으로 똘똘 감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을 믿으시는, 그래서 불신앙을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세상을 향한 그 열정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처럼 안타까운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가 진정 존경하고 사랑하던 자를 자기의 손으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